주일에 골로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으로 육신의 가족들을 잘 섬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종노릇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종들을 위한 긴 권면과 주인들을 위한 짧은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도의 가정생활을 다루는 문맥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종들도 가족의 한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귀족일수록 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다시 말하여 노예 제도는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널리 퍼져 있던 사회 구조였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인종들로 구성된 남녀 노예들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계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인구의 5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주 2세기 초반에는 노예의 숫자가 1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사회와 경제는 온갖 노동을 제공하는 노예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초기에는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로마 제국이 더 넓게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노예로 부렸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1세기쯤에는 노예들의 대다수가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난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예들은 세습되었습니다. 광산이나 농장에서 일했던 노예들의 삶은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인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기거하면서 십장이나 감독들의 엄격한 통제하에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주인집에서 일하던 노예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들은 자신들이 훈련받은 영역에 따라 혹은 주인의 요구에 따라 주인의 집 안팎에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에서부터 요리사, 의사, 상인, 농부, 광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노예민들과 자유민을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입고 다니는 옷도 자유민과 별 차이가 없었고 그들이 맡은 일에서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유민이 하던 일을 노예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노예들은 주인의 훌륭한 자산이었습니다. 노예들은 끼니나 거처를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인은 노예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주인이 나라와 지역 사회에서 명망이 있거나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의 노예들도 존중받았습니다. 신실한 노예는 주인의 호의로 자유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실하지 못한 노예는 주인의 복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서 주인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 노예가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주인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노예는 어떠한 권리도 없었습니다. 단지 주인의 움직이는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예의 삶은 주인의 요구 조건이나 선량함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거친 주인에게서 학대받는 노예들은 비참한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반면에 합리적이고 자비로운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은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역사학 교수인 스코트 발트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1세기 노예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각자 주인이 있었다는 점뿐이다. 한 노예가 경험하는 삶의 질은 전적으로 주인 가족의 관습과 주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주인이 속해 있는 사회 계층과 주인의 인격에 달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1세기 로마 사회에서의 노예들은 들판에서 일하든지 도시에서 일하든지 농부든지 가정총무든지 다른 일을 수행하든지 언젠가 자유를 얻게 되든지 얻지 못하든지 삶이 고달프든지 편안하든지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인이 노예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노예들의 존재 목적은 주인에게 충성함으로써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1세기 당시 로마 사회에 편만했던 노예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 구절로 고린도전서 7장을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종으로 지내도 괜찮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 사회적 신분이 종인 자들이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꽤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기를 계속 종의 신분으로 지낸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사회적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미 영적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는 영원히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종으로 지내든지 교회를 선용하여 자유인이 되든지 즉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면 주인과 그 집 식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가족들도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바울은 노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승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적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크리스천 주인들은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복음에 합당한 태도와 실천을 바울이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주장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의 사회적 통념을 변혁하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에베소서 강의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그의 책에서 에베소서 5장 6장 5절에서 9절을 주의하면서 바울이 새로운 주종 관계를 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주종 관계 안에 세 가지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과 종은 평등하다. 둘째로 주인과 종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각자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사회인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은 형제 자매들이다. 이런 세 가지 특성이야말로 당시의 노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혁명적인 도전이었으며 그 도전이 역사 가운데 도도히 흘러 마침내 노예 제도의 폐지를 가능하게 했다고 스토트 목사는 단언합니다. 빌레몬스를 주의한 마이클 버드도 같은 뜻으로 말했습니다. 바울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아니었다. 하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결단코 윌버포스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양심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도한 정치인이었습니다. 1562년에 시작된 영국의 노예무역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당시 바다를 주름잡던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끌어온 흑인들을 신대륙으로 팔아넘기는 중개무역으로 국가의 재정 수입의 3분의 1이나 되는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노예선 화물칸에 갇힌 노예들은 극도로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4분의 1이 넘는 노예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예 무역이 비인간적,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국익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 무역의 폐지를 부르짖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1780년에 21세의 젊은 나이로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한 윌버포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1787년에 첫 법안을 제출했는데 고위직에 관심이 있거나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양심적인 의원들도 노예 무역으로 재미를 보던 왕족, 귀족, 농장주, 무역상들의 눈치를 보거나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을 우려하여 윌버포스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차례나 암살의 위기를 넘겼고 온갖 중상 모략을 감수했습니다. 의회에서 150여 차례나 노예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의지가 마침내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1807년에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투쟁한 결과였습니다. 윌버포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영국 내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결국 1833년 7월 26일에 의회는 대영 제국 내의 모든 노예들을 1년 안에 해방시킨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윌버포스는 이 소식을 들은 지 사흘 후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1863년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미국 전역에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로써 노예 해방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바울을 거쳐 윌리엄 윌버포스와 아브라함 링컨에게로 이어져 그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더디게 보일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복음의 씨앗이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시대가 오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을 바울이 깨달아 전파한 사도적 복음의 핵심적 내용으로 다음에 두 구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이 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 가족 공동체에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족 공동체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이며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 종과 주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바울은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들은 도덕적 가르침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들로 취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나 살아있는 도구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을 교회의 한 가족이자 윤리적인 책임을 가진 자로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서 이 골로새서가 읽혀질 때 종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찬 종들에게 먼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22절의 말씀이죠. 여기 육신의 상전이란 하늘의 주님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즉 지상의 영역에서 인간 관계의 영역에서의 주인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종들이 육신의 상전을 섬길 때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주인을 향한 종들의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종들이 주인을 향하여 견지해야 할 태도와 행동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은 두 가지 면으로 제시합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입니다.
소극적인 면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22절이죠. 23절에서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목적으로 일하지 말라. 주인이 지켜보는 동안에만 열심히 일하는 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모든 일을 주인을 위하여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성실하게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즐겁게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행 구절인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도 같은 뜻으로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주인을 잘 섬게 할 이유를 다른 병행 구절들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물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왜 그렇게 주인들을 잘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찬 종들이 주인을 잘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교훈, 즉 복음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이라야 진짜 복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크리스찬 사환들에게, 크리스찬 종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이제 그리스도의 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왜 종들이 주인을 잘 섬겨야 할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그리스도의 교훈과 복음이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인을 잘 섬긴 종들에게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에 기업의 상이라고 했는데 이 기업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유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종이 주인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주인의 유산을 물려받지는 못할 것이지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주인을 잘 섬긴 크리스찬 종들에게 반드시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종들이 받을 기업의 상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신에 불의를 행한 종들이나 주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공명정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 일하든지 항상 예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을 위한 권면의 길이가 종들을 위한 권면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권면 안에 아주 급진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상전은 육신의 주인을 가리킵니다. 문맥을 따라 이해할 때 이 육신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입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으라고 했는데, 의를 베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평을 베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처럼 사람을 외모나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를 섬기는 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받아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 주인들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하늘에 너희 주인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들의 섬김을 받는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도 같은 뜻으로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너희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크리스찬 주인들도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종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노예 제도가 사라진 지금에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기업주들과 기업주에게 고용된 직장인들에게 제한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가정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일반 직원은 기업주와 상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불의를 명령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직장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상관이나 기업주도 직원의 권익을 존중하고 기업의 수익을 따라 직원의 보수와 복지를 적극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업주든지 임원이든지 평직원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의 자기 호칭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지만 끝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섬김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섬김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달될 때에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자신이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선포하지요. 죄와 죽음과 율법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얻은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그 자유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사랑으로 종도를 할 때,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의 짐을 함께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이 성취됩니다. 그 사랑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종과 주인이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새로운 사회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란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려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힐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그리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동료들과 선후배 사이에서 여러분이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직장을 선교지로 여겨서 직장의 동료들과 상관들을 즐겁게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하여 세상과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는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힘과 지혜 주시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